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 날들에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한데 모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게 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팔절 나팔소리 하나님의 비밀 해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전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는 말인데 번역하다가 향하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움직이심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그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움직이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 무덤에 들어가셨으면,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셨으면, 성령을 보내셨으면,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그 심판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할 때까지 그분의 모습을 끝까지 추적하며 믿는 것을, 그런 사람에겐 뭐라고요? 영생, 천년왕국의 삶을 주시고, 만약에 예수를 그냥 믿었다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고정된 채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죠. 십자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6월절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첫 행선지입니다. 예수님이 7개를 거쳐서 완성하시는데 첫 번째 행선지가 6월절로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에 바로 그 말씀하셨죠. 이 6월절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신포도들 입에 대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절기인 6월절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건 다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7개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실체가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는 다 예수님의 행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선지는 6월절 십자가, 마지막 행선지는 장막절,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행선지를 이루도록 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아버지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통치, 아버지의 그 뜻. 그래서 그것이 그냥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특별히 특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원래의 뜻은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통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좀 이루어주세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뜻은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땅에서, 즉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들이 어린 양의 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머리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앞에 4개 절기를 이루셨습니다. 다음 절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나팔절에 대해서 언급하신 복음서에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팔소리를 큰 나팔소리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한데 모으리라.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모은다고요? 하늘들에서 다 모으니까 그것이 바로 한데 공중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몸으로 공중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뭐라고 생각하죠?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고요. 부활은 영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부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자는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죽어있는 자는 영의 몸으로 살려지는 것.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0장 6절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때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는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의미죠. 제일 좋은 부활은 뭐를 뜻할까요? 부활에도 영의 몸을 입고서도 이게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고,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났지만 거기 기름 준비가 안 돼서 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있는 것은 그건 첫째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영의 몸을 입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언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할까? 그 시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 나팔절의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려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영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자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인은 나팔절에 부활해서 어디서 주님을 만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 지상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장소를 아주 특정하셨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공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나팔절의 나팔소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이거는 잘못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작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앞으로의 미래 주님과 만나는 나팔절, 이것을 죽지 않고 생전에 거기 가서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10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게 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촛대들, 7촛대들은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가서? 주의 날로 가서, 미래로 가서, 공간적으로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분명하죠? 예수님은 원래 셋째 하늘에 계신데 또 교회는 원래 땅에 있는데 만났으니까 그 만나는 날과 장소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날,
날파철이 성취될 때 주의 날, 재림의 날에 공중에서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이걸 확인해 보세요. 우리말 성경을 확인해 보면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환상을 보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사실은 성령이라는 말도 없고 감동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전혀 원전에는 없는 말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성경을 많이 본 사람도 나팔절날로 가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 재림 장면을 본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번역한 역사가 참 100년, 거의 200년 가까이 되지만 이것을 바꿔놓지 않는 신학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개 교회를 한꺼번에 만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개 교회 한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교회에 있으면 각 교회를 둘러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공중에 교회로 올라갑니다. 각 교회에 소속돼서 이제 주님 만났는데 그때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도 두드릴 텐데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혼인 만찬을 같이 먹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그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 뭘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야 비로소 혼인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장성한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친밀히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은 두 종류입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이 있고요. 이게 주님의 꼴을 잘 먹으면 장성한 양, 프로바톤으로 되는데 프로바톤까지 간 그 양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꼴을 어떻게 먹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잘 먹은 그 사람만이 이제 혼인만찬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양과 염소의 비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아닙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서 천사를 통해서 모은다고 하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근데 여기서 양과 염소를 그냥 가르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새끼 염소들 중에서 드문드문 있는 장성한 양들을 고르신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에리포스 새끼 염소, 가끔 보이는 프로바톤. 이게 주님이 나타날 때 공중에서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중에서 극히 일부가 장성한 양이 되고 대부분의 성도는 새끼 염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성한 염소가 아닙니다. 거의 신앙생활을 해서 계속 사도들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을 먹은 사람들이 새끼 염소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 염소가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은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이렇게 심판을 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12사도들이 이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고 있는 12사도들 그들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그들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 읽었다면 내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이 있고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목사님들도 제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라고 하니까 이거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이렇게 이 말씀을 설교하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는 그리스도 심판대 옆에 있는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12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장사한 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으면 새끼 염소로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까? 인자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뭐로 정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이 권한을 다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죠. 예수님 누굴 통해서 근데 심판하십니까? 12사도. 12사도가 남긴 것은 신약성경.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우리는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안 읽고서 태어나다면 영적으로 참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고린도후서는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받는 것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몸이 단수라고 그랬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좋지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돈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선한 것,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이 아담이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안에 하와는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와 혼인할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비밀한 뜻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그의 뜻의 기쁘심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를 씻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에베소서 1장 6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은,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가 된 것은 그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비밀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악이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바로 비밀 해제의 알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너무 바쁜 세상을 살고 있죠. 날마다 그 약속들이 많습니다. 무슨 언제 무슨 날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에다가 알림을 설정해 놓습니다. 무슨 날 몇 시에 뭐가 있지 알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알림은 바로 나팔절의 나팔소리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긴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종들인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창세전에 세우신 그 비밀,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비밀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 비밀이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것이 그대로 누구대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대로, 중매쟁이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중매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 어린 양의 혼인을 자랑하고 뽐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솜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7개의 절기 동안에 뭘 만들어 가시더니 드디어 작품이 나왔구나.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보통 사람이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부를 수가 없어요.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장막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마감하신 장면을 이렇게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인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시선이 어디에 멈춰있습니까? 보통 십자가에 멈춰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꾸준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과 오순절을 이루셨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고 계실까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남아있는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걸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우리 예수님 볼 때요. 예수님은 고정된 관역이 아닙니다. 움직이시는 관역이에요. 우리가 새가 날아갈 때 포수가 활이나 총을 쏠 때요. 그 관역이 움직이면은요. 그 움직이는 보이는 자리에다가 화살을 쏜다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절대 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그 위에서 바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오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그것도 성경에는 전개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가 단수로 나오다가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아주 드문드문 있는 장성한 양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모아놓은 그게 바로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죽어서나 살아서나 나팔절의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해제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 준비는 우리 믿는 자라면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팔절 나팔 소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알람 설정을 해놓듯이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나팔 소리를 알람 설정을 해놓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